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먼저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평화, 평강은 원래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평강, 하나님의 그런 샬롬, 에이레네 이것을 잘 이제 누리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잘 이렇게 누려야 되죠. 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자꾸 감사로 열매 맺고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은 이제 감사 중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감사, 부부간의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주제인데 이게 이제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뭐 결혼했다가 또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없지만 이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정적으로 좀 더 하나 되어야겠다. 가정적으로도 믿음을 잘 회복해야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가족 목장을 해야 된다. 가족 목장을 한번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목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한 그런 주제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친한 친구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미래의 그런 배우자를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로 하면은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그런 열정 어느 한쪽에서는 조금 더 무덤덤하고 부부간의 그런 열정이 식을 때 그 열정을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쪽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더 많이 이제 한다 그래요. 이게 일반적이니까 우리 가정은 달라. 그럼 다른 데로 그냥 적용을 하면 되겠지요. 이 저자가 이제 부부 상담 치료사니까 이제 늘 부부의 그런 문제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더 상담을 이제 많이 이제 하러 온다는 거죠. 어느 날도 이제 왔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의 그런 화면에 메시지가 이렇게 떴다는 거죠. 누가 왔는데 거기 하트가 이제 한번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하트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받은 게 보면 당연히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뭐 하트는 뭐 우리끼리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교인들끼리도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 누구냐니까 이렇게 다 이제 옥신각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고 아 그냥 깔끔하게 보여주면 되지 왜 못 보여주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진 거죠.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서로 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뭐 서로 삐지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뭐 긴장 관계, 감정의 이런 싸움을 하면서 긴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아내가 상담을 받으러 이제 온 겁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했죠. 그 사람은 답답해요. 얘기를 도통 안 해요. 소통이 안 돼요.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했겠죠. 근데 여기 올 때 남편이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주차장까지는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들어오진 않는 거죠. 같이 오면 좋다. 부부 상담이니까. 그러면 이제 취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절대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런 거죠. 내 얘기를 딴 사람한테 못 한다. 그러면 내가 주차장에서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남편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사래를 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절대 질색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남편을 못 만나니까 대책을 세워주는 거예요. 부인은 계속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 부부는 이래요. 너무너무 답답해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이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는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그러면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남편에 대한 감사 30가지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0가지 써봐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가 좀 답답한 사람이 있어. 아, 이 친구하고 이제 안 만나야겠네. 친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네. 그랬을 때 그 친구에 대한 감사 30가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써줄 수 있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아이 감사 없어요. 그러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결혼할 때는 또 사랑한 게 있잖아요. 초반에 또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있기는. 또 남편이 아무리 뭐 답답해 그러도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의무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 최소한의 일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썼죠. 억지로 썼겠죠. 처음에 뭐 10가지는 쓰다가 이제 뭐 30가지 채우려면 쉽지는 않은 건데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김 교수님이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쓰는 건 또 억지로 썼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10가지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데 이 의미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억지로 쥐어짠 것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10가지를 읽었는데 이 부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이거를 남편한테 뭐 조용한 곳에 강변이나 공원이나 조용한 곳에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그리고 이 감사한 그런 내용을 읽어봐라 남편한테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이 정말 그렇게 한 거죠. 남편한테 얘기 좀 합시다.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읽어줄 게 있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쓴 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나는 뭐뭐 때문에 당신이 참 감사하다. 이 부분은 남편이 잘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읽은 거죠. 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편이 그걸 이야기할 때만 그걸 듣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막 냉전이에요. 막 마음이 상했어요. 서로 원망하고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못 살겠다 막 이렇게까지 가서 막 감정을 소모하고 뭐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쪽에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짠했을 수도 있고 뭐 억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한 게 있어서 쓸 수 있는데 그걸 감사를 썼어요. 본인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한번.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읽어주니까 남편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예, 그랬겠다. 서로 감정이 꽉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부인의 그런 속마음 지금 겉으로는 막 냉전을 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냥 그 불만스러운 표정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그 속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읽어준다면 정말 눈물 흘렸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 부부관계가 깨지는 그런 사람들, 갈등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인데 네 가지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뭐를 할까요?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뭐 이런 비난을 하고, 방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당신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담쌓기. 만지지도 마. 뭐 아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칭찬하는 거 없죠, 당연히 없죠. 남편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 부인을 자랑하는 거,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없죠. 장점 보이나요? 장점이 안 보이죠.
장점이 원래 있는데 비난하기 시작하면, 경멸하기 시작하면, 뭐 방어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런 장점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서로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감사한 거를 잘 나누면 정말 부부관계가 그냥 바로 회복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갈등 있는 부부들,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할까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갈등 있는 부부들이 산한 적이 있었을까?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신혼 때 있었다는 거예요. 신혼 때 막 그냥 뭐 서로 막 좋아하고 그럴 때 남편에 대해서 자랑할 거 100가지 써봐라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 100가지 쓰라면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당신의 존재가 너무 감사해 막 이러니까, 당신이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 나에게 다가온 거 너무 감사해, 우리 만난 거 감사해, 결혼한 거 감사해 막, 이거 이 모든 감사하니까 그때는 100가지가 넘는데, 살다 보면 보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간다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이게 뭐 부부관계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교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따 보면 목사님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목자님도 마찬가지죠. 목자님 목련님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에휴 뭐 맨날 그렇지 뭐. 목자님이 또 그렇지 뭐. 감사해요? 에휴, 모든 게 감사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뭐 김 빠지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사랑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형태.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의 한 형태는 뭐냐면 의무감과 책임감. 의무감과 책임감이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6개월이나 1년 사이 좋았을 때는 마음을 막 표현하다가 그게 감정이 한번 싹 가라앉으면 그다음부터는 의무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직장에 나갔다가 에휴 집에 가야지 뭐,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해주는 게 다 의무예요. 의무. 서로 밥을 차리고 일하고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게 다 의무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그런 형태가 조금 아주 건조해지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랑은 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친밀감. 친밀감을 잘 세워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예.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는 상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 이게 이제 느껴지면 감사한 거예요. 상대방을 그 존재로서 귀하게 여긴다. 그게 아주 느껴지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함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빼버리면 그냥 뭐 당연한 거죠. 그 빼버리면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부관계, 목자연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친구관계도 다 적용하는 거죠. 친한 친구들 예의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부부간에 예의가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가족간에 예의가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고 당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은 빠지고 그냥 서로 의무로 당연시하면서 서로를 그때부터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못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난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친밀감이 없어지면 정말 그다음부터 너무 건조해지고 삶이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호주의 멜번 교회에서 이 김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나 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안 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그런 감사의 내용 30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님이 이혼을 하려고 맘먹고 이제 내일 이혼해야지 했는데 여기 참석했다가 남편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쓰니까 이게 마음에 내일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첩잡해요. 써지지가 않겠죠, 처음에는. 근데 결국 쓰려니까 결국 하나씩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써보니까 감사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일 이혼할 거야. 도저히 못 참아. 근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있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감사죠. 내일 이혼할 거야. 그래 마지막으로 감사하자. 써보기 시작하는데 남편에 대한 마지막 감사 쓰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 자매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감사의 조건이 막 생각해보니까 야, 이런 사람은 못 만나겠네. 딴 사람 만나도 비슷하지. 딴 사람이랑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딴 사람 만나도 이런 남편의 장점을 가진 사람은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딴 사람 앞에서 나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그래 그래야지. 아름답게 결론을 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감사가 많아요. 분명히 감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문제입니까? 당연시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더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더한 걸. 똑같이 되면 반복되면 사람들은 다 그걸 특권으로 하는 거죠. 특권이 아니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거, 새날을 맞이하는 거 특권은 아니죠. 당연하니까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오니까 당연하게 맞이하는 거죠. 교회 가면 의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가면 의뢰 뭐 누가 설교하니까 뭐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죠. 집에서도 아침 되면 밥 먹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서 서로 당신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밀어붙이고 책임감으로 밀어붙이면 어려운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그런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목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다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절 감사의 내용을 적고 읽어주고 말해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오늘 감사한 거 한번 오겹줄에서 써서 한번 딴 사람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전화로 해서 나 감사합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말로 해주는 거예요. 말로. 말로 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아니면 뭐 그냥 카톡으로도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써서 한번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어떨 때면 자신의 감사 나눌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감사. 이런 걸 나누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자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비난과 불만과 불평은 다 멈추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함과 또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또 기도한 다음에 또 함께 오겹줄로 나눠서 감사 내용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내가 알아야죠. 내 올해의 제목이 이거구나. 내가 잊어버리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기도가 성취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기도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게 교제가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결단도 나누고 또 교회 사역도 나누고 나눠보면 이게 얼마큼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약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나누다 보면 조금 내가 보강해야 되겠네. 좀 더 고쳐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 결단 내용, 교회 사역 함께 나누면서 또 풍성한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풍성한 그런 감사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베풀으신 그 세밀한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단사의 마음도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 목장에서의 그런 관계, 교회에서의 모든 그런 관계 하나님 우리가 다 당연시 여기면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지적하면서 의무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그런 관계가 시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감사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기분 좋게 만들고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이런 사랑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겹줄로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분명해지게 하시고 결단의 내용도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사역들도 분명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오늘도 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와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하나님 어리석게 쓰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잘 사용하며 우리의 열정과 능력을 다 주를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잘 사용하면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